예, 오늘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예, 다니엘서 2장 전체는 너무 길기 때문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예, 다니엘서 2장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이 다니엘서 2장 전체를 그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2장은 이제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니엘서 2장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예, 제가 깨달은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은 그 느보의 왕을 지키소서, 왕권을 지켜달라, 국경을 지키소서. 예, 느부갓네살의 뜻은 그런 거죠. 벨사살 왕이나 벨드사살, 그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잖아요. 그래서 벨의 방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의 신앙이 뭐 엄청 절절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대표 주자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나안의 신앙의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애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광야적 신앙과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모두 버릴 의사가 있다라는 기본기가 되었다라고 볼 때 요단강을 넘어가는데, 그 요단강을 넘어가는 상황에 십자가가 이쪽 저쪽에서 동원되고 있다. 어려움이 한두 번 있다고 해서 요단강을 넘어가는 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전체적인 것, 이 세상에 대한 미련까지도, 생각의 미련까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요단강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에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이제 12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깨닫는 3년 반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다고 이제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광야적 개념을 3년 반, 그리고 요단강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우는 데 3년 반, 그래서 합해서 7년. 그래서 이 7년이라는 대환란이 제가 이해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새 예루살렘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체 개념, 가나안적 신앙, 부활의 신앙,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개념을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잔인하고 혹독하고 비루하고 남루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 속에 나타나는 신앙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계시록적인 그 세대주의적 해석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외형적인 거에서는 뭐 3차 세계대전이나 사단이 끌고 가는 모양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3차 세계대전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꼭 그 바벨론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기름을 주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죽이고 꼴을 주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 안에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구할 때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게 바벨론인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이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젊었을 때 저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주님에 대한 신앙관이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0이 되어져 가면은 점점 이제 분명하고 선명해져 간다. 천국에 뭐 갔다 와서 주님을 봤다 안 봤다 그거 중요하지 않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그랬잖아.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말씀의 분량이 샘물과 같은 신앙에 터지면은 주님이 보는 뜻이 분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은 뭐냐면 사단 나라의 고급함으로 이 전 세계 인류를 통치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명이죠, 문명. 예, 그래서 이 섞였다, 혼합이다, 꼴을 주다, 기름을 붓다, 섞다, 태색하다, 뒤섞다, 여물을 주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먹이다, 곡식과 먹이, 여물. 이게 하나님의 나라랑 굉장히 유사 패턴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흉내내기를 했더니 우리가 계속해서 미혹이 되는 게 여기가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미혹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울 왕을 구하는 것조차도 바벨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의 그 여호야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야김에 우리가 느끼는 표면적인 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면적인 거에서는 여호야김 왕이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들어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신앙이 완전하게 폭발적으로 전체 개념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출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바리새인적 신앙관이었고 영을 따라 출발인데 그 영을 따라 출발할 때도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성장 구도를 따라 올라가는 구도를 잡고 있는 건데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출발할 때 믿음이 저렴한 거죠. 이 영을 따라 주님이 분명하다 이런 것은 이제 출발을 하게 됐죠. 우리처럼.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로마 사람 신라랑 헬라 사람 디모데랑 그 사도 바울도 자기도 로마 사람이라고 계속 그러고 우기고 다녔잖아요. 이 세 사람이 다 공통분모가 뭐냐면 로마 사람. 그래서 로마의 정신의 세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름의 가치관이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바벨론적 신앙관이다 이렇게 유사 패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디옥까지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건 분명하지만 주님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사단나라의 시리아의 통치권의 안디옥적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에요. 사단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오름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을 발판으로 삼아 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가 동원되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십자가가 아닌 거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후부터는 또 다른 나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패턴에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뱃속을 열어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훈련시키지만은 성도들이 그냥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조석변이다 이런 얘기 목사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물론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도 우리의 믿음도 조석변이긴 한데 조금 성도들에게 바라봄에 있어서 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패턴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패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2년이 됐다.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한테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뭐 진짜 바벨론 사람, 진짜 로마 사람 붙들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되나요? 얘기가 전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리새인일 때도 사두개인일 때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하물며 바벨론 사람, 아예 로마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더, 모르드게 다 마루드게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에스더는 마루드게 별이다. 모르드게는 마루드게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페르시아가 공격해 왔으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으로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 바벨론의 공격 속에서 페르시아하고 여기 다 똑같은 거잖아. 바벨론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여기 이제 실제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성경은 원래.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분명치가 않았는데 뭔가 분명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느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네 나라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다 불렀는데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님은 미래에 대해서는 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점쟁이들이, 무당 아줌마들이 점을 칠 때 어떻게 그게 맞냐 이렇게 하는데, 믿음의 세력이 아닌 그 사단의 세력 속에서는 귀신이 붙는 거죠. 그 사람한테 붙어서 그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일을 꼬게 한다는 거예요. 일을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세력에서 일을 만들 수 있고, 사단도 사단의 절대 권력 속에서 일을 만들 수가 있고 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지구 전체를 돌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선악간에. 근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력에 들어오면은 제일 문제를 해결하면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구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미래에 대해서는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당 아줌마들이 맞추는 거는 자기네 통치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네 가난 속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그런 홈코름 속에서 결국은 이제 다니엘까지 불러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을 듣고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면 다시 다니엘이 이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제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사자 같다라는 거고, 근위대장은 통치권, 절대 엄한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나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와 함께 합심기도, 작전기도를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해석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 31절에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은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광채는 이제 빛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도 있지만 사단의 빛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빛은 우리가 보기에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할 때 보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사단 나라의 세력이죠. 그것이 미혹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미혹인 줄 우리는 잘 모르고 분명하고 선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우상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탁월하게 그 외관이 두려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하는데 가만히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미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이 미혹의 세력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남존여비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세상 모든 거 선악과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는 게 죄의 근원이 남존여비예요. 십자가가 오면서 이 남존여비가 해결이 되는데,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동원이 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는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베이스로 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상,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문화고 그게 전통이고 그게 관습이고 습관이에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예, 그게 소신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신상을 보았다. 그래서 사단의 움직임의 동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에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위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몰이 니다.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권이 이렇게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 짐승할 때 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의 베이스 바탕을 얘기해 가축을 먹이는 그 세력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짐승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다니엘서 2장의 구약적 사고관이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스트나 그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 그래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왕이 지금 금은 왕,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왕보다 못한 왕이 또 은과 같이 나올 거고 또 그 놋과 같이 나올 거고 새와 같이 나올 거고 흙과 같이 나올 거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인 면에서 나라와 사람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베이스에 나타나는 문자적인 이 뜻은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다시 이제 이 왕의 권세에 있어서 금이 머리가 금인 거는 왕이다 얘기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신과 같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한 시대를 이야기한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순차적인 거에서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도 신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볼 때 신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구할 때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왕을 구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사람 나라의 왕이 신처럼 보이기 때문에 왕을 구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왕이 신처럼 등극을 하는 신앙관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파라오가 신처럼 보았고 북한 사람들도 김일성, 김정은을 신처럼 보고 있어요. 지금도 신처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시대에서는 좋았다 이런 얘기하면은 헛소리 하는 거죠. 예, 김일성 시대에 좋았다 나빴다 그거 중요하지 않고 김일성이가 사회주의 공산당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자기네가 죽게 될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남한까지 와도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과 같은 나라가 나타났다. 은은 구원관을 얘기하거든요. 금은 신앙관을 얘기를 해요. 믿음관을 말하는 거죠. 은은 구원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금이 많아서 은이 흔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신앙관이 좋으면은 은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관이니까. 신앙관이 좋으면은 은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고 뛰면은 금이 약한 거예요. 신앙관이 약해서 은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금과 은, 신할성 외투 한 벌을 훔쳤는데 거기서 포인트는 신할성 외투 한 벌도 이 바벨론의 옷이잖아요. 세상의 영화로운 옷을 그대로 갖고 갔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깨끗한 부자 이런 타령하면 다 미혹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금보다 아간이 은을 제일 밑에 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 때문에 뛰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은 때문에 뛰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건 세대별로 나타나는 증세다라고도 보지만은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이러지만은 약간 더 나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팔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그쪽으로 믿는다. 쉽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은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우리가 은을 위해서. 그래서 아간도 은을 위해서 뛰었는데 그 뱃속이 들통이 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너 신할성 외투 한 벌 불법이고 은을 위해서 뛴 것도 답이기도 하지만 너는 금이 딸려서 은이 부족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티벳이나 그런 쪽에 보면은 그 스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칸짜리 방에서 계속 살고 물도 없고 뭐 전기도 없고 우리나라 스님들도 산속에서 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으려고 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실상 원하는 게 뭐냐면은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인간이 볼 때 그 믿음관으로 본 거예요. 왕으로 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으로 인해서 내가 신으로 봤기 때문에 이 왕을 어떻게 섬기느냐, 왕에 의해서 내 실존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은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도 자기네가 구원을 받아서 자기 살신성이 하잖아요. 자기 몸을 폭탄으로 던지잖아요. 이런 게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네 식으로. 우리만 진지한 거 아니에요. 우리만 진지한 거 아니고 무슬림 애들도 모세 오경 갖고 뛰는 거예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뭐 한 얘기 가지고 얘기하겠죠. 예, 그 뭐 네팔이나 힌두교 그쪽이지만 그 네팔 사람들도 뭐 닭 잡고 뭐 하면서 이렇게 뭐 돌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 맨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앙관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은을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도 금과 같이 보는 북한 같은 나라는 금에 해당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에 해당되어지는 나는 불교 신자나 뭐 네팔이나 그러니까 힌두교가 인도에서 무당의 잡신이 그 신론으로 올라간 것 같은 만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그 사고관에서 빠져나오는 건 굉장히 어렵다. 물론 무슬림에서 나오기도 어려워요. 무슬림에서도. 예, 그래서 다 구원을 받으려고 뛴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생명은 어디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 있냐. 그런 다음에 그거보다 못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건데 그것은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다. 이 놋은 뱀의 세력과 함께 짬뽕이 된 그런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음나라가 매춘이다 뭐 이런 뜻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놋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구브로로 떠나잖아요. 처음에 구브로 섬으로. 구브로가 이 놋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발할 때 사도 바울이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처음 출발하게 되는데 그 구브로의 신앙관이 구브로로 떠날 때의 신앙관의 믿음의 자산이 이 놋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이 나중에 놋줄에 매인다 그랬잖아. 블레셋의 놋줄에 매인다 그랬잖아. 이 놋은 뭐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적 세력의 신앙관이다. 블레셋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흙에서 뒹굴다라는 뜻이고 블레셋은 나일강의 지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은 나일강, 바로 애굽의 사고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애굽의 사고가 그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블레셋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이삭이랑 이 블레셋이랑 아비멜렉의 그 블레셋 세력들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따로따로 떨어진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지만 블레셋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삭의 신앙관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도 있고 차이는 있는데 크게 나눠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는 블레셋적 기운이 여전히 많은 상태, 매춘의 세력이 여전히 많은 상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갈렙의 뜻이 남자 창기라는 뜻이에요. 개라는 뜻이 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를 속되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세상과 매춘적 음란한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조상이 롯이잖아요. 그래서 롯의 딸들이랑 음란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그 딸들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롯의 후손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상태인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음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제 또 여기서 이 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 지점까지 갔다면. 예, 그래서 이 롯세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놋줄에 묶였다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블레셋적 그 의의 개념에 묶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랑 싸우는 경우가 많고, 목사님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악간에 따지고 들면은 부부싸움도 그렇지만 다 지는 거예요. 그냥 선악간에 싸우기 시작하면은 사단 나라로 휘둘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빠져도 그건 사망으로 빠질 테니까. 그러면 이 사망과 같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볼 거냐. 예, 이 뒤에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사도행전 그 12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투옥이 되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옥에 갇을 때 군인 4패에 맡겨지거든요. 그리고 손발이 묶이고 그 감옥도 잠기고 본인도 쇠사슬에 묶이고 그 감옥 문도 잠기고 그 밖에 문도 또 잠겨있고 그 군인들 4명씩 4패가 사방으로 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베드로의 사고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빠지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래서 이 노줄에 묶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에 묶였다는 거예요. 남존여비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남존여비 옳다. 이거 아니라고,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구경을 잘 못해봤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민주당 쫓아가는 그 크리스찬들 엄청 많잖아. 옳아 보이니까 뛰는 거 아니야. 옳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100년 전에도 공산당이 옳아 보이니까 전 세계 70%가 그쪽으로 뛰었잖아. 근데 북한을 보면서, 중국을 보면서, 공산당 나라를 보면서 지금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신기하지? 못 깨닫는 게 신기하지? 예,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펄펄 뛰지, 펄펄 뛰어. 신앙이니까. 자기 신앙이니까. 자기 소신이고 그게 자기니까 펄펄 뛰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야. 믿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놋과 같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삼손이 이 세상의 오름의 가치관에 붙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연자맷돌을 돌렸다. 이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설교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사회복지니 뭐 심리학이니 뭐 이런 설교 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을 해봤어야지. 모르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설교가 그런 설교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블레셋의 연자맷돌을 돌리는 삼손과 같은 그런 설교다라는 거예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32절을 보면은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다. 그래서 이 머리로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절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이 32절에 보면은 머리는 순금이다. 그래서 이 신앙을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그런데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뛴다라는 거죠. 근데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다. 뱃속은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 그리고 종아리는 새요,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놋줄에 매인 것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종아리는 새요,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섞여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진흙은 뭐냐면은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서 표현이 되고, 이 철은 엄청 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흙과 이 철에 대해서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긴 한데, 철은 아마도
그 민주주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새는 엄청 강한 나라를 얘기해요. 부숴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등장합니다. 로마는 힘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 힘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 이 로마는 그 에글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가 움직이는 세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업적, 일 많이 하는 그런 것들에 전체적으로 이 로마가 같이 가고, 그리스는 헬라 철학이 가기 때문에 지식의 세계가 갑니다. 그래서 이 사단도 놀고 먹지 않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니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등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민주주의 나라가 많은데, 민주주의 나라는 복음의 국가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성경을 십자가를 이해하기는 엄청 떨어지는데, 그리스, 로마 철학, 헬라 철학이 등극하면서 품격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 속에서. 그래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복음보다 우선 뛰는 모양새를 하는 거예요. 앞서 뛰는 것 같은 모양.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을 붙잡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뛰는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으로 뛰는지 이게 불분명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뛰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같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은 민주주의 나라에서만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그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품격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수준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도 민주주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품격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지 않는 나라는 또 다른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 그게 다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선의 개념이면 여기는 생명이 같이 가는 거고,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선함은 생명이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계시록에서 해가, 하늘의 별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해가 총각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된다. 하늘의 별은 목회자를 말해요. 목회자들이 추락을 하니까 성경의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뭐 사회주의니 심리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나 살아있으면 구제로 빠지는 설교를 계속 진지하게 하는 거죠. 생명에 의해서 거지나사로가 생명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성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안디옥까지 가는 게 이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준에 있어서 안디옥을 찍고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안디옥을 찍는다는 거는 이 세상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를 자기 자신한테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존재하는구나.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십자가를 질든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그래서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 세 사람이 계속 뛴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계시록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용한 거는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동원은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어느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북한 어느 나라에도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의 생명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십자가가 동원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이 생명을 여러분이 쟁취를 하려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한술 더 떠서 사회주의가 등극을 했어요. 사회주의가 평등을 들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 길게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평등인 거잖아요. 형제 자매 평등. 평등이 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평등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의 고급함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애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사단의 법이다 얘기한 거예요. 아내는 하와는 생명이다. 모든 산자의 어미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백세에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법 안에서 그 믿음의 자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해야지 아는 거지. 평등이 아니고 뭐가 답이다. 단순히 이렇게 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건 여러분이 영적 전쟁 속에서 깨달아야 돼.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다 나타나는 증세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새는, 그래서 제가 이해되어지는 새는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이긴 크리스찬인데 믿음이 떨어지는, 그래서 강력해. 크리스찬 국가는 강력해. 미국이나 뭐 대한민국도 예수 믿는 나라잖아요. 6.25 터지면서 그 공산당은 다 북한으로 몰리고 예수쟁이들은 다 남한으로 집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은 복음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새와 같이 됐어요. 강력해.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 민주주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복음을 경험한 민주주의 국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 따라올 수가 없어. 이 정신조차도. 일단 복음을 경험해야 어느 정도 기본기를 치는데 이 정신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니까 무슬림, 뭐 힌두교, 불교, 뭐 이렇게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통일교나 신천지나 뭐 정명석이나 이렇게 이단이 되면은 요상한 짓들을 해. 요상한 짓들을 해. 이게 세력화가 되면 무슬림처럼 되는 거예요. 무슬림 모세오경 가져가서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사람이 아닌 걸 인정하나? 그렇지 않아요. 무슬림 아줌마들이 그 아들을 키울 때 무슬림 용사를 키우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정신 차린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 들어서 뭐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냥 김정은 원수님, 대원수님, 신이 신. 그게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으로 못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 새는 복음의 국가이면서 복음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면서 다른 나라를 찌고 부서뜨리는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으면서 크리스찬이면서 믿음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서 다른 나라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더 유럽의 백인 나라들, 거의 대부분 백인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강력한 나라에서 새와 같은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대충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세력을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흙과 같은 나라는 쓸어내야 되는 대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진흙이 나오면은 저게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과 연관되지 못한 상태, 무지한 상태, 연약한 상태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담이 에서의 세력과 연결이 되고 에서가 붉은 흙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지적 능력이. 그래서 주님의 세력이 아니라 자기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는데 탁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치고 나가는 게 세상에서 탁월한 선의 개념이랑 야곱이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치고 가는 거랑 뱃속은 전혀 틀린데 유사 패턴이다. 똑같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쌍둥이인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야곱의 길을 간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예수님의 12제자, 야곱의 12제자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은 뭐냐? 아가서에서 솔로몬을 100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자산을 야곱의 12아들과 예수님의 12제자의 믿음의 내용의 자산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거를 이 다니엘서로 보면 7년 대한나라를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때 되면 죽으면 되는데 죽기 전에 반드시 믿음의 자산을 확보를 해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쟁 터지기 전에. 전쟁 터지면 그 긴박한 순간에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동원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해서 사장님, 부장님, 집사님, 목사님,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사단으로 돌아가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존재하는가 그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물에 다 빠져 죽은 게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가치관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남존 여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잘해주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라 물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 부인이 모자라고요. 넌 집에서는 뭐 했니? 여자가 시집 왔으면 그건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저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가 울면서 막 시집살이 얘기를 할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1000%가 이해가 되는 거죠. 1000%가 이해가 돼요. 이게 틀린 거예요. 경험을 해야 아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믿음의 자산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줘야 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바람피우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녀서 죄인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흙은 아담의 세력이니까 그리고 자기 소신에 따라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바라봄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 그래서 시대마다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요즘 시대의 전체적인 거에서 사람마다 나라마다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또 대한민국은 틀릴 수 있죠.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그럴 때 34절에 손대지 않은 돌이 뜬다는 거예요. 뜨인 돌이. 뜨인 돌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돌이 나오면 반석이고 돌의 개념. 페트라가 반석이고 페트로스가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예수님의 세력을 그대로 빼다 박았는데 규모가 작은, 예수님의 세력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규모가 아주 작은 조약돌을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과 금과 은과 이 모든 것을 부셔버린다. 그래서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을 다 부숴줘. 여기서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란 얘기예요. 주님의 생명이 아닌 나머지, 사람마다 욕심이 틀리고 국가마다 그 신앙관이 틀리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모양대로 나눠놓은 것 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부셔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다. 여름 타작마당은 어때요? 알곡이 드러나는 타임이잖아요. 알곡인지 껍데기인지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겨우와 같이 이 모든 금과 은과 녹과 진흙과 새와 흙이 아무것도 알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뜨인 돌만 뜨고 그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뜨인 돌이 온 세계에 가득 찼다.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찼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찼다. 크리스찬들을 얘기한다. 진짜 크리스찬. 아무도 모르는. 누구 뱃속에 어느 뱃속에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까봐야 알아. 여름 타장마다. 왜 굳이 또 여름 타장마다인가? 여름은 주님이 여름에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 종말론 때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 인생의 여름, 내 인생의 최고의 그 잔인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최고로 잔인한 고난의 정중앙에 서는 그때가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여름의 떼약볕, 최고의 고난 속에서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그 세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생명이 숨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으로 쳐들어오는데 주님은 이 고난 속에 생명을 뚫고 들어와요. 우리의 한계가 넘어가니까. 고난은 내 한계가 넘어가야지 이 생명이 있잖아요. 내 한계가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깨끗한 부자 이런 거 헛소리라는 얘기예요. 부자가 포인트인 거예요. 많이 가졌다. 세상을 많이 가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세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부자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죽는 거. 안 죽는 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안 죽는 거. 그게 돈으로 잘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부자가 웬만한 거 다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못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는 어때요? 남들이 다 하는 것도 혼자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절절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밥 한 술을 먹어도 주님 도와주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병신이 왜 저러고 사냐. 참 저렇게 살기도 신기하다 신기해. 어쩌면 그렇게 모자르냐. 근데 그 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 강가가 흘러가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자라서 저런 줄 알지.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지 뭐 뒤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압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뜨인 돌만 있는 거예요. 뜨인 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그래서 태산을 이룬다.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은 뭐냐면 드러나는 때를 말하죠. 여름 고난한 시기에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네가 주님의 편에 설 건지 나 이제 이번부터 그 직장 알아보고 돈 벌 거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우리가 청년 때 청년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르바이트하고 청년부하고 같이 뜨면은 거기가 여름 타작마당 아니어도 주님 그런 거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뛰어야지 무슨 청년부야. 청년부 예배 다 나올 것 같으면 아르바이트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돈도 안 줬는데. 그러니까 고난이죠. 벌써 믿음이 그때부터 벌써 들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범사 어떻게 할 거냐. 10회조 할 거냐. 수요예배 나갈 거냐. 새벽예배 나갈 거야.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의 한계가 최선이 다 틀린 거고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은 마지막에 뭐 타작마당이 아니어도 중고등부만 돼도 그때마다 틀린 거예요. 중고등부만 돼도 벌써 들통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청년 때서부터 또 화이팅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화이팅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때마다 믿음이 드러난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인생 마무리가 됐을 때 그리고 성경은 뭐 구원의 확신 뭐 중간 단계 광야에서 말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부활 신앙에 이르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다니엘서에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서 12장에 12절에 1290일을 지낼 것이냐 매일 드리는 제사 속에서 이거는 광야 개념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는 가나안적 신앙가를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누가 이 부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환란이 7년 대환란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은 7년이 아닌 거죠. 사람마다 틀린데 제가 뭐 수십 년이 걸리는 거 우리 인생 전체가 그 7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7이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 부엘세바에 이르면서 부활신앙에 들어갈 거냐.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추려낸다. 알곡으로 잡기 위해서 뛴다. 주님도 뛰고 우리도 뛰고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새와 이 흙이 같이 있지만은 섞이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적인 그런 것도 있죠. 그 뭐 백인과 흑인, 뭐 아시안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민족적으로도 섞이지 않죠. 같은 뭐
백인이라도 그 미국의 백인이랑 그 뭐 이탈리아 백인이랑 민족성에 있어서도 또 차별이 있잖아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 있으면 난리 나잖아, 우리 진짜. 한국이 최고다. 일본은 어때요? 일본 어디서 까부냐, 일본 앞에서 이러잖아요. 아시아의 최강이 일본이다. 이렇게 하고 중국은 어디서 까부냐. 이 중국은 세계의 중앙에 있다. 미국 까불지 마라. 이러는 시대에서 진짜 난리 나죠, 진짜. 중국, 일본, 한국. 우리는 나름대로 또 국뽕에 쩔어가지고 있는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와 진흙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부부지간도 새와 진흙인 것 같아요. 남존여비도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가능한 그리고 십자가가 아닌데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아닌데 연합되는 건 이방 나라 속에서도 나타난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있어. 수준이 있어서 품격 있는 신사, 품격 있는 수녀가 있단 말이야. 자존심 상해서 나는 저렇게 후진 짓을 하지 않는 품격 있는 신사가 있단 말이야.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지성의 세계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 목회자가 떨어지면서 어때요? 해가 총단같이 해의 통치권으로 이 검은 머리카락이 된다는 거예요. 검은 머리카락. 이성적 사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핏빛이래 생명의 세력이 사망 상태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만 몰라?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WCC까지 있는 시대잖아. 그리고 민주당을 추앙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개판인 거예요. 수준이 떨어져서. 그래서 새로 존재하는 나라는 든든하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의 나라를 다 짓밟은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 뭐 스페인 이런 나라가 아프리카 이런 데 다 장악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식민지 나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새에 해당되어지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새와 진흙이 섞일 것을 보셨지만은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 절대 하나 되지 않는다. 같은 아시안이어도 중국과 일본, 한국이 절대 하나가 못 되는데 백인하고 흑인하고 아시안이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다문화권 일하러 오신 분들한테 반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차별하는 거지. 왜 반말을 하지? 응? 예, 반말하면 안 되잖아. 예, 그런 것들이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남존여비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거죠. 남존여비가 종의 믿음이잖아. 종의 가치관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종차별도 종이고 타문화권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뭐 선대하고 뭐 사대보험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반말하고 막 이런 것들 막 무례하게 행동하고 봉급 안 주고 이런 거 다 문제잖아요. 이런 거. 예. 그래서 뭐 인권 문제, 난민 뭐 이런 거 선한 것이 선을 넘어가서 강도를 또 끌어들이 시리아 난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독일 이런 데 크리스찬 국가잖아. 근데 난민 제일 많이 받아들여. 어떻게 돼? 강도를 안방에다가 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천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하늘과 땅을 몰라. 그래서 난장판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제대로 못 있는 거죠. 복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우리를 잡아먹는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 민주주의 나라의 민주당이에요. 전 세계 민주주의 나라의 민주당이 있잖아. 그 민주당이 다 뭐예요?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사회주의. 그런 통치권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떠나가지도 않고 아니할 것이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거다. 이 한 나라는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온다는 거야. 산에서. 45절. 산은 뭐예요? 가나안의 7족 속이 산이에요. 회개하고 집 청소한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더 이상하게 됐다는 게 뭐예요?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잖아. 그 일곱 귀신이 뭐야? 가나안의 일곱 귀신이에요. 가나안의 일곱 귀신이 다 선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 고급함. 그게 뭐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에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다. 함의 우승. 그래서 그 사단도 예루살렘을 쓴다니까요. 사단이 쓰는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쓰는 예루살렘. 사단이 쓰는 헤브론과 예수님이 쓰는 헤브론.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 응? 그래서 에글로는 뭐예요? 이 에글로는 송아지라는 뜻인데 거세한 송아지예요. 이게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는 거야, 로마.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외국 유학까지 가서 학벌, 뭐 좋은 대학교, 그것도 명문대의 학벌, 박사학위를 받아야 힘이기 때문에 힘. 지금은 학벌이 힘이에요. 그 힘이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이 학력의 힘이 로마의 세력으로 나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세력입니까? 십자가가 뜨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모든 것을 소멸하고 말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에너지가 등판을 해야 돼. 그게 히브리 알파벳 1, 2, 3, 4, 5, 6, 7, 8, 9, 1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손의 힘, 예수님의 에너지를 붙잡은 지파가 유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학력에서 나오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문화권도 쳐들어오지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쳐들어왔다니까? 우리 여기 나가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안디옥에서 나간 사람이 없다니까? 안디옥으로도 제대로 못 뛰지만은 안디옥이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선하다, 똑바르다,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 목회자들도 행복해지. 사랑으로 만나야지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목회자는 사명으로 만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 부부는 사명으로 만난다. 원래 근데 크리스찬들도 사명으로 만나는 건데 어쨌든 근데 우리 사랑으로 만난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뭐 그래도 그럴듯해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봐. 본체가 돌아와. 자기 원래 본체가 마귀가 어디가 있습니까?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하잖아. 남편은 할머니들이 뭐라 그래? 백년왼수라고 해. 자식도 왼수라고 해. 무슨 사랑으로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조석변인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80 먹은 할머니가 왜 이혼을 합니까? 죽어서 저 영감택이랑 지옥에 같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이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징글징글하다, 지긋지긋하다. 우리가 이 사단나라에서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나온다는 건 돌이 산에서 나온다. 가나안적 신앙가는 여러분이 확고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 이런 거는 출발. 광야를 버려야 돼. 이 세상을 버려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가야 돼. 요단강까지 못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은 요단강까지는 별로 쳐주지 않아. 그런데 이 다니엘 12장 12절에 1290일이 광야를 버리는 날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 다음에 어때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2장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산에서 그래서 헤스본의 아스다론이었어요. 아스다로서 뭐예요? 풍요잖아. 우리는 다 돈 타령, 뭐 부동산 타령, 학력 타령, 자식, 뭐 며느리 사이, 뭐 다 이게 아스다롯이야. 내가 욕심껏 소망하는 그 모든 게 아스다롯이야. 그게 요단강 전에 있어요. 이걸 다 버려야 돼. 이게 무슨 난리 소리냐. 이거 안 버리면은 광야를 못 떠나. 예수자니까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뭐 나 돈 이렇게 많이 벌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돈에 연연해 하면은 일단 길을 못 터요. 다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습니다. 막 살으라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헌금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돈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주님이 헌금에 대한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그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대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루하다 느끼는 거예요. 남루하고 비루하다. 없는 형편이 뭐 이거 헌금한다고 주님이 뭐 세상적으로 축복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그래서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 우리의 금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바라보는 금의 믿음감, 구원감, 음란한 매춘의 세력, 뱀의 세력과 같이 나는 그리고 진흙의 세력, 그리고 새의 세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영국이 복음을 들고 갔으면서도 복음의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도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무조건 다 남한테 잘해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은 아니니까. 예,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뜨인 돌이 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뭐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바라기에는 민주당을 쫓아가는 크리스찬은 그거를 멈춰야 한다는 거고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있잖아요.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처음은 인내가 동원이 됩니다. 자존심이 억울한 거니 이런 거 다 사람이 돌리는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자존심 상하는 거, 억울한 거, 원통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원통한 게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도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한다? 그건 꿈도 못 꾸는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내야 돼요. 종말의 때에 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되냐. 열심만 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열심을 내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을 때 저도 젊었을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영의 사람인가 아닌가 애가 탔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의 영의 사람이면 깨달아 알게 하시라고. 여러분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걸 주님께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속이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눈높이에 맞춰서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사도행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가 4명씩 4패로 이 베드로를 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문도 그리고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 손도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매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단순히 감옥 속에 있는 거를 빼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사단한테 매여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그래서 베드로도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 종교 있잖아요. 신앙관, 바리새적 신앙관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 베드로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복음서에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타문화권에서 주님으로 나오는 거는 얼마나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옛날에 그 밑도 끝도 없이 제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슬람 호맹이 애기를 이렇게 양육을 해서 얘가 20살이 됐어요. 근데 얘가 이슬람으로 날아가더라고요. 무당의 자손은 무당 귀신 조상이 찾으러 오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도 그러잖아.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얘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 나라에서는 선명하진 않아요. 처음에.
그렇지만 주님께 여러분이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여러분에게 채워가는 그 날마다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이 많아서 은이 흔했던 시절처럼 그렇게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거저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워주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난하고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